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좀 더 나은 사람, 좀 덜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학 종합병원에서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보다 월급도 많고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식당의 아주머니들을 굉장히 또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식당의 아주머니들은요, 시원한 곳에서 일하는 사무직 일하시는 그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좋겠다. 시원한 곳에서 소위 말하는 펜대를 굴리고 있으니까 참 좋겠다. 근데 그 사무원들은요, 간호사들을 굉장히 또 부러워합니다. 간호사들은 의사를 부러워해요. 의사들은 누구를 부러워한 줄 아세요? 환자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그 원목을 부러워해요. 이 원목은 병원의 허락으로 환자를 돌보는 목사님이고요. 대형 병원마다 예배실이 따로 되어 있고 그 예배실에 관리하는 목사님을 원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원목 목사님은 그 작은 양떼라도 자기 양떼가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족하지 못하게 되면 늘 자기 삶은 불행한 거고 모자란 거고 남들이 부러운 거죠. 세상 말도 이렇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환경이 완벽한 환경은 없어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만족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또 좋은 환경 만들어 주어도 만족을 향한 요구는 끝이 없어요. 원하는 만큼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걸 또 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남편에 대해 만족하는 아내가 3분의 1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죠. 결혼 전에는 최고의 남편을 선택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후회합니다. 속았구나. 남편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끝이 없습니다. 코도 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눈은 떠도 감긴 것 같고 재미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이런 생각 자꾸 하다 보게 되면 결국 끝이 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떤 아내는요, 남편이 집에 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어디 가서든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아내는요,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좀 집에 좀 쩌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좀 들어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도 있고요. 어떤 아내는 차라리 그런 남편 없는 게 좋아. 그런데 또 다른 아내는요, 아이고 그런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병들어도 좋으니까 돈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돈 없어도 건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람마다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어떤 자기의 욕구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주죠. 그런데 어려워지게 될 때는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이렇게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근데 자기만 눈이 삐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도 똑같아요. 나도 눈 삐었지. 내가 저런 걸 서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 있어. 살아가면서 정말 결혼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삐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춰 살아가는 것이 있죠. 서로 눈이 삐었어요. 그런데도 서로 맞춰 사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어려움들은 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면 정말 좋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생생한 은혜를 맛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홍해라는 절망을 만나게 돼요. 앞에 가로막힌 홍해라는 엄청난 바다가 결국엔 절망이거든요.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는 막혀 있으니까 절망의 자리죠. 모두가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격적으로 홍해를 열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체험했고 기쁜 마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얼마큼 가느냐? 3일을 갔어요. 3주 간 것도 아니고 3달 간 것도 아니고 3년을 간 것도 아니고 3일을 가는데 물을 얻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되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마음속에 원망이 막 솟아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이끌어서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 이끌어 간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막
들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다 하고 마셔보니까 물이 썬 거예요.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라라고 소리, 마라, 쓰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맛보게 된 것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가는 길에도요, 이 마라라는 쓴 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쓴 맛을 보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고통이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라는 쓴 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단맛 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쓴 맛을 체험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인 것이 있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고난의 쓴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서 결국에는 단물을 맛보고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밤새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이런 데 가서 마음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신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그런 삶 자체가 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되니까 그런 곳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다 이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좀 그 쓴맛이 느껴지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니까 그런 삶이 거북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 쓴물을 맛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포장마차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한잔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신나게 부르면 뭐 스트레스가 팍 풀린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니까 오히려 포차에 가니까 머리가 아프고 허무해지고 노래 아무리 불러도 마음속에 텅 빈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는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들이 쓴맛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재미있던 것들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맛이 없어요. 담배를 끊기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피우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공통적인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끊고 싶은데 힘들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 먹고 며칠 동안 담배를 끊었더니 꿈에 막 담배가 막 나타난다는 것이죠.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런다는 게, 그래서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담배를 끊는 것은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 금연하는 것은 버티는 것이다. 그래서 금연이 사람들의 정신력을 증명한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게 되면 담배의 맛이 저절로 쓰게 돼요. 이 쓴맛을 느껴지게 돼서 저절로 자기가 안 피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과거에는 정말 꼴초였었는데요, 끊으려고 그래도 안 끊어졌었는데 이제는 맛이 써가지고 도저히 담배를 못 피우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계의 대표적인 여성 꼴초가 있습니다. 김혜자 씨가 정말 대표적인 꼴초 중에 꼴초였어요. 틈만 나면 담배 피우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써서 피울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배를 끊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딸의 기도의 응답이라 이렇게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딸이 엄마의 그 담배 피우는 것을 끊기 위해서 간절히, 특별히 엄마의 건강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담배 맛이 써서 도저히 피울 수 없어가지고 이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 땅에서 좋아졌던 것, 예전에 단맛 나던 것들이 써지게 되고요, 진짜 좋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단맛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내가 있는, 욕심이 굉장히 많대요. 셈도 많대요. 욕심도 많고 셈도 많은 그런 아내인데 자기의 적은 월급 가지고 이 아내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어서 굉장히 참 불편했대요. 특별히 아내가 친구 집에 갔다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네 집에 갔다 온다고 벌써 이 남편이 긴장하는 거예요. 뭐도 있더라 막 그러는 거죠. 내 친구 누구네 집에 갔더니 뭐도 있다. 냉장고 뭐 신형 냉장고. 그 다음에 TV 뭐 신형 TV 있다. 이런 거 이제 듣게 되면은 그거 사달라는 거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남편이 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야, 참 내가 이런 아내랑 내가 어떻게 평생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재미를 느꼈나 봐요. 어떤 이 친구들, 세상에서 만났던 친구들과는 점점 거리를 두더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식구들, 구역 식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전에는 늘 불평이 많고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 친구 집에 갔다 오게 되면 불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오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오게 되면 얼굴이 환한 거죠. 뭐 잡식 사들고 뭐 요즘에 유행이 어떻고 가구 어떻고 자꾸 긴장시키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그 적은 월급으로 늘 불평하던 불평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좀 사는 맛이 좀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진짜로 예수 믿게 되니까요,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오히려 마라의 경험처럼 쓴맛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마라를 통과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단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복의 통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참 긍정적이 되고 좋아졌다, 그런 느낌을 주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이 마라 같은 쓴 물을 만나더라도, 이 고통을 만나더라도,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어떤 불평으로 불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으로 이 마라의 쓴 물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단물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정말 재충전의 완벽한 쉼을 누리게 만드는 은혜로 준비가 된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의 쓴 물을 통과해서 오아시스에 도착하는 그런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의 단맛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그 중에 먼저 중요한 것이 좀 원망하지 말고 원망에서 벗어나서 기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마라에 도달해서 쓴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원망이 가득했잖아요. 아니, 우리를 3일 동안에 물도 못 마시게 하더니 마신 물이 결국 쓴 물이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3일 전에요,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감격했어요. 야, 이건 기적이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감격했는데 겨우 3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감사와 감격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보통 원망하는 게 아니라 심하게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 가운데 중요한 복이 어떤 것이냐? 건망증이 복인 거 아십니까? 지난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죠. 왜? 다 기억하면, 일일이 다 지적하게 되면 정신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 쉽게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것,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죠. 지난 일 너무나 막 기억하고 이 지난 것 가지고 파고 파는 사람들 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상처가 되는 나쁜 기억들을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 좀 잘 잊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누렸던 은혜는 이게 좀 오래 좀 기억하면 좋을 텐데 거꾸로 돼요.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이 상처라든가 나쁜 것들은 또 오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기 이분들 보세요. 3일 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부터 원망을 막 하고 있단 말이죠. 모세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들을 나오라고 할 때 뭐 목에다 끈을 끌어서 나오거나 팔을 묶어서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다 제 발로 나왔어요. 가자 그럴 때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나왔지 끌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다 자기들이 알아 따라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럴 때 리더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잘해줘도 소용없어, 저것들. 잘해주면 뭐해, 원망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2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은 마라 앞에서, 쓴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이 없는 게 모세 탓입니까? 마라에서 쓴물을 마신 것이 모세 책임도 아니라 그 말이죠. 모세도 똑같이 목마르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위로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터인데 오히려 모세를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잘해줘도 잘해줄 때는 괜찮지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인심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쓴물을 마시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는 순간에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거죠. 우리 옛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단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에 문제가 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해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남들이 기도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내가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성도가 뭐 8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이 더 큰 문제가 영적인 어떤 불황이 문제가 되는데요. 뭐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활이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고 건강이 나쁜 것 때문에 힘들고 이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불황,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불황, 기도가 메말라 버린 불황,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불황이 이것이 심각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좀 불평이 막 나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간절함이 우리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게 되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말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실제적인 예를 얘기해 주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아서요. 그 이랜드의 그 회장이 박성수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28살에 이화여대 뒷골목에서 2평 남짓한 방에서 옷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그 몸이 굉장히 약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옷장사가 엄청나게 뭐 1조 원이 넘는 매출 올리는 커다란 기업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자기 생애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학 때에 어떤 불치병이 걸렸어요. 젊은 청년인데 이 점퍼가 무거운 거예요. 이불이 무거워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한 거죠. 이거를 근육무력증이라는 겁니다. 희귀 질병이란 말이죠. 약도 없죠. 근데 젊은 청년이 미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누워가지고 책을 열심히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필을 들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망이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누워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누워서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누워 책을 많이 봤다 그래요. 그 절망의 쓴물을 마시면서 사느냐 죽느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이 박성수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해. 죽든지 살든지 이거였어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이 쓴물을 마시는 그 마라의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치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희귀 질병이거든요. 약이 없는 질병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도저히 이것은 인간 의학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희귀 질병이고 약도 없는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이 인생에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와요. 두 번째 쓴물을 마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아내가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몸에 점점 반쪽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아내가 치유가 됐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치유가 됐어요. 두 번째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쓴 물을 마시던 자리에서 또 단물을 마시는 기적을 두 번째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다시 인생의 쓴물이 다가오게 되는데 1997년 11월에 IMF라는 쓴물을 마시게 돼요. 회사 잘 키워놨거든요. 이화여대 그 뒷골목에서 2평 옷장사 하다가 이랜드라고 하는 옷가게를, 옷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고요. 이랜드가 건설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건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호텔업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이게 커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 회사가 막 성장할 그때 이 IMF가 나가지고 휘청한 겁니다. 부도 위기가 났어요. 그 부도가 위기가 만나게 되니까요. 은행에서 먼저 이 회장에게 연락을 하더래요. 부도가 완벽하게 나기 전에 피해 있어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거 갖다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회사는 망해도 회장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박성수 회장이 그때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도망가면 자기는 살았지만 회사는 망했겠죠. 근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해 시무식 1997년 시무식 할 때에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길이 없는데 사막인데 광야인데 거기에 길을 내겠다. 그것도 강을 내겠다. 물길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막막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 있어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시원한 강주기를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해 주세요라면서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도 또 다시 한번 이 단맛을 느끼는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헌금 5억 불을 가지고 제 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망해가는 부도 위기 회사를 누가 들어오려 그래요? 근데 이 외국인이 투자자가 5억 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에 누가 투자합니까? 그런데 제 발로 와서 투자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물을 마시며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도 쓴물을 마시는 어려운 고비들이 꼭 있어요.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수많은 고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경험하느냐?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갈 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존심은 구겨집니다. 마음은 완벽하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닫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 깨어진 자리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방이 막혀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단물을 마시는 감격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단물이 마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순종해 볼 때, 해볼 때에 우리가 이 단맛을, 이 단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쓴물 앞에서, 마라 앞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었을 때에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 손에는요,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바로 앞에서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었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역썼던 그런 능력 있는 지팡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쓰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지시하는 나무를 던져라 그랬어요. 모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던진 나무에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은, 인생의 쓴 고통을 해결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 경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산합니다. 우리 유능함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서 내 유능함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통의 자리였다가 단물을 맛보는 은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길이 막막할수록 믿음을 잃지 말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더 필요한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후진국 질병이 뭐냐면 이 결핵병이, 결핵이 굉장히 후진국 질병이란 말이죠. 못 먹고 힘들 때 이제 결핵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국도 미국도 사실은 이게 퇴치가 된 질병인데 이것이 늘어나 가지고요, 이거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후진국에서나 있는 그런 질병에 사람들이, 선진국의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다가 갈수록 내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란 말이죠. 결핵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요즘처럼 영양이 좋은 이 시대에 의사가 처방하는데 약 잘 먹고 주사 맞고 그럴 때 누구나 낫는 병입니다. 우리 잘 먹잖아요. 충분히 단백질 공급이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단백질 공급이 안 되니까 개도 잡아먹고 뭐 지렁이도 먹고 별거 다 먹었단 말이죠. 결핵 걸렸을 때.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먹는 음식만 가지고도 영양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내성을 키우는 거란 말이죠. 약 줘도 약을 제대로 안 먹어요. 한두 번 먹고 친구 만나서 건너뛰고, 그다음에 술 마시다가 못 먹고, 이 약도 자꾸 건너뛰다 보게 되니까 그 약이 안 들어요. 더 강한 약을 써야 된단 말이죠. 내성이 생긴 것이죠. 더 독한 약을 씁니다. 근데 더 독한 약을 주어도 그 약을 제대로 복용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약도 안 들어요. 나중에는 어떤 약도 듣지 않은 슈퍼 결핵균이 만들어지게 돼요. 약이 듣지 않은 슈퍼 결핵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의사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아서 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이 참 초라한 인생이 있는 거라 그 말이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어도 못 먹고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불신앙과 불순종도요, 내성이 생기는 것 아세요? 불신앙도 불순종도 내성이 생겨요. 이를테면 처음에 한 번만 빠져도요, 가슴이 콩알만해지죠.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일이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의 걸림이 있단 말이 있어. 그리고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왠지 모르는 가책들이 있단 말이죠. 양심이 좀 살아있을 땐 그래요. 그런데 반복이 되다 보게 되니까요, 빠져도 별일이 없거든요. 나중엔 아예 밥 먹듯이 안 나와도 절대로 쫄지 않아요.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뭐까짓 거 뭐. 쓴물을 마시던 단물을 마시던 감각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감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성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자꾸 해야 되는데 한두 번 안 해도 보다 되니까 이제는 안 해도 괜찮은가 보다. 예배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빠질 때 처음에는 왠지 모르게 쫄잖아요. 내가 예배 안 들어가도 일이 잘 안 돼, 꼬여. 근데 자꾸 빠지다 보게 되면 그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순종을 자꾸 할 때에 더 감각이 예민해지게 되고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내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내 문제라고 말이죠. 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순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로 5가 연동교회라고 하는 그 통합 측의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성희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다가 군에 입대했어요. 입대했는데 그 착출이라 그래가지고 헌병대로 뽑혀갔어요. 뭐 별로 키도 크고 그런지도 않은데 하여튼 헌병대로 뽑혀갔어요. 헌병들은 군인 기강이 굉장히 강합니다. 처음에 이제 부대로 배치를 받고 훈련을 받고 이제 첫 번째 하게 된 일이 어떤 것이냐면 주일날 순찰 도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이라. 고참이 명령을 했어요. 그때 짝대기 하나 단 이성희 목사가 오늘은 주일이기에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고참이 피식 웃어요. 피식 웃으면서 창조 이후로 헌병이 교회 갔던 일은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짝대기 일병, 그 이성희 이병이 그래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귀싸대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막 몽둥이 찜질이 막 오고 막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맞고 교회 갔어요. 그 다음 주일날 순찰한다. 다 집합. 또 교회 갔어요. 이번에도 교회 가지 못할 정도로 심도 두들겨 팼어요. 엄청나게 팼어요. 다리를 절도록, 그 다음에 엉덩이에서 피가 터지도록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래도 교회 갈 티요? 그랬더니 이성희 이병이 이렇게, 예,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고참이 뭐라 그러나, 졌다 이 자식아. 그 바람에 이분은 그렇게 터지고 맞고 주일이면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허락이 된 것이죠. 이분의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자고 훌륭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믿음이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있어. 믿음은 부모나 친구나 목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내가 지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순종도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보세요. 모세도 사방의 사람들이 비난해요. 원망해요. 대들어요. 근데 믿음은 누가 지키는 것인가? 자기가 지켰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단물을 마시게 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어요.
그때 모든 맛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거 최상급의 음료다. 어떻게 이 좋은 것을 나중에 내놨느냐. 모든 그 하객들이 칭찬했단 말이죠. 이렇게 권위 있고 이렇게 귀하고 값진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봤어요.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 속의 소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 우리에게 느껴지고 누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도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사랑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자, 포도주가 모자라는 집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이 헛된 수고란 말이에요. 어떻게 물을 갖다 붓습니까? 포도주 한 안에 물을 갖다 붓는 게 헛수고란 말이죠. 헛수고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런 엉터리 짓을 왜 하느냐는 것이 있어. 예수 믿으면서도 좀 너무 약삭빠르게 믿는 사람들은 순종을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죠. 자기들 생각해 보니까 헛된 수고인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현실적인 손해는 안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단맛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혼인잔치에 그냥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기만 한 사람들은 야, 맛 좋은 포도주다. 이거 뭐 몇 잔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때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퍼다 나른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진짜 맛본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맛보게 되었을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이런 기적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앞에 순종했던 자기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만들어진 것, 이걸 체험하는 것이란 말이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에 쓴물이 놓여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를 마라의 쓴물에 이끄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끌어서 엘림이라고 하는 재충전의 쉼을 누리는 회복의 자리로,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오히려 단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출발하게 되고 반나절을 부지런히 갔더니 거기에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개나 있는 그런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예비가 되어 있던 것이 있어.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앞에 예비된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힘들거나 고통이 있더라도 원망 불평 날려버리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은혜를 맛보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좀 답답한 일들이 좀 마라의 쓴물처럼 쓴맛을 보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안 되고 맡기고 답답합니다. 이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과 불평 다 날려버리고 나는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을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순종하도록, 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없고 장이 넘치는 은혜를 맛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의 창조에 붙잡으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은혜의 단맛을 보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쓴물과 쓴맛을 보고 인생의 절망과 좌절하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비를 넘어서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걸 극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단맛을 맛보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충전의 힘을 주시는 위대한 은혜까지 누리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걸 바라보고 기대하게 만드소서. 우리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나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임하게 만들어지고 응답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이 기적을 우리 모두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안 되는 것처럼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게 하소서. 응답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전능하시라 인내하며 기다리게 붙잡아 주고 해주시고 내 믿음 내가 지켜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많아도 그 속에도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도 인생의 쓴물이 있을 때가 있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원망과 불평이 솟아날 때가 있고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대한 불평이 우리 속에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환경과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쓴물을 담물어 바꾸는 기적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아시스에서 새로운 재충전의 쉼을 누리고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예배 자리로 인도했사오니 예배 자리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믿게 만들어 주시고 치료되고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자마다 힘 얻어서 복되고 능력 있게 살게 만드시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니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가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